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들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내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기대를 걸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를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 내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느껴지는 예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인정하셔야 돼. 야, 너 참 예배를 잘 드린다. 너 정말 찬송 기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찬송 부른다. 너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나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찬송과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구원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에서 모세를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여길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온 백성들이 다 모세 나쁘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 편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는 역사거든요. 이만큼 모세는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편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아마 십보라가 죽은 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라면은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구스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에 도대체 저 인간 뭐야? 막 쭉 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세 편에 들어. 그것도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이 너 어째 내 백성 지도자가 내 백성 중에 있는 여인을 부인으로 만들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맞이하냐?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모세 편을 들어요.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혼을 내주며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는 거예요. 얼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성질인 줄 알아요? 40세가 됐을 때 누굴 죽였다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야. 살인자야, 살인자. 성질이 얼마나 불같으면 사람 죽이고 그렇게 강박하고 진짜 성격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훈련을 잘 받은 거, 훈련.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지 되지 성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을 잘 받았다고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살인자요, 전과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대로 생각해봐요.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서 학문을 다 배우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어. 그런데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고 누구 편에 들어왔어? 이스라엘 편으로 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잖아. 부귀영화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헌신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 믿음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40살 때에.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살인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간 모세는 아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상처받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부귀영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당하려고 할 때 나를 버려요?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나를 버려요? 하나님에게 상처 안 받았겠어요? 거기에다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로 나쁜 놈들 내가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희 편에 서서 그렇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나를 버려? 그리고 백성들도
고난당하는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세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백성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궁뎅이 쫓아다니면서 양떼 지키면서 몇 마리인가 쉬어야 되고, 추운데 더운데 계속 한 때에 40년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원망,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부끄러웠겠어. 그런 세월을 다 이 40년 동안 보내는데, 어느 날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완전히 생고생시키고 버려놓고 외면해놓고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제 80살일 때 내 백성 구원해라 부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해했습니다, 그러겠느냐고. 속에서 뭐가 나겠어? 원망, 불평, 막 그런 게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그 백성 구원하라고요? 아이고 관두세요, 관두세요.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은 절대로 순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해서 순종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요 안 가겠다 그러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안 간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요? 내가 백성 구하라고요? 절대요. 안 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해온 인생 억울해 죽겠는데 합니까?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모세는 진짜 상처투성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모세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는데 왜 가느냐? 무서워서.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손 놓아봐라.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어. 하나님이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너 나병 걸려 죽게 만든다. 아유 그런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모세는 이제 가는데, 오늘 본문 여기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요. 아니 안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가는데 여관에서 머물러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 실은 어때야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너 참 잘 간다. 그래 마음 바꿔서 가니까 얼마나 착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도 현찬판인데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 죽이려고 그래고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그러는 건 당연한데 지금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인데 죽이려고 그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똑같아.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복받는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니 예수는 믿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얘기지 뭘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아니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 거 믿게 만들어 놓고 믿으면 복 준다 그래 놓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나 안 도와줍니까? 왜 나 맨날 고생시킵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다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
오늘 여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떠냐? 십보라가,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다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행해. 할례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모세 발에다가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난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보내보니까 모세는 십보라에 의해서 살아나는데 뭐로 인하여? 두 아들들을 할례를 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죠? 이유를 보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은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자면 나한테 영혼이 끊어질 거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세워놔요. 모세는 어머님 밑에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으니까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았죠. 그 당시는 석 달 동안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모세는 자기 두 아들을 할례를 안 행했어. 왜 안 행했을까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모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 할례를 받았지만 나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백성 안 만들어. 왜?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이 얼마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이 있어 없어? 얼마나 커, 상처가. 하나님, 난 내 아들 하나님 백성 안 만듭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 안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아마 그러고 아예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사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드러나죠. 야, 이놈아, 너 내 백성 구원하러 가는 인도자가 된다고 가는 길이지만 너 진짜 아니야. 너가 진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인도자가 되려면 네 아들들부터 내 백성 만들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 백성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모세 죽이려고 한 거는 한마디로 너 내 백성 안 만들면 너는 인도자 자격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거를 알았으니까 얼른 할례를 행하고 피난편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살려두고, 이 십보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두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너 혼자 가라. 그러고 간 게 모세 혼자 온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모세가 인도자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들 내 백성 만드는 건 뭐냐?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다 그래. 문제는 뭐냐? 진짜 구원받았으면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인정해야 되고 내 거로 만들어라,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 안수집사 세울 때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님이 되는데 아들도 안 믿어,
딸들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자격이 있다 없다? 완전한 헌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은혜 받아 열심히 믿는데 내 자녀를 신앙으로 지도 안 해. 예수 안 믿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완전한 헌신이라고 요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냐? 믿지 않는 자녀로 인하여 내 인생에 큰 가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역사가 그런 원인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수준에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걸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탓이라 그래. 아, 예수 믿어봐야 별것 아니네.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니 복 주지도 않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려 열거라 한다면서도 기도도 하나도 안 들어주네. 우리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있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정말로 진짜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완전한 희생,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모든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숨을 다하고 성품과 생각과 다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신앙의 행위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다 형식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는 행동들이 다 습관일 뿐이고 형식일 뿐이고 가짜가 많아요.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기에 다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원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고통, 내가 붙잡은 고통.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걸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묶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올무를 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 거가 뭐가 있겠어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만약에 내 거라면은 내 속에 있는 질병 내가 분명히 없앨 수 있어야 되지. 근데 내 몸에 있는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영혼도 누구 거요? 내 자녀도? 돈도? 할렐루야. 100점에 100점. 그 말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불꽃이 없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잠깐 쓰다가 지나가는 거야. 내 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뺏어가.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뺏겼다 그래.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뺏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부자는 뭐냐? 내 거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옛날에 저 동고차도에 부흥회를 갔었잖아요. 부흥회를 갔는데 하여튼 그때에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도 그때 하여튼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고요. 우리 성도들 앞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본 적이 없다고 너무 그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뭐냐, 그 앞에 분재가 있는데,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내가 뭘 알아? 이거 150만 원짜리예요. 150만 원. 왜냐? 1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는 것도 안 팔았대. 150만 원짜리. 근데 목사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나 그거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온 목사님마다 뭐 탐내서 못 가져가서 막 달라 그래. 내가 끝까지 안 주는데 목사님 주신다는데 왜 안 가져가세요? 근데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걸 가져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
세상에 분재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걸 내가 안 가져가면 세상의 모든 분재는 내 건데 왜 가져가? 어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요, 내 거가 아니라고 할수록 부유함을 누리고, 내 거가 아니라고 할수록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눈을 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거 막 계속 그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쁜 사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해. 근데 내 거가 아니라고 할수록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혼신자가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마시라 그 말이요. 나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벗어나게 해주시고, 의무적인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눈을 떠야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한 혼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 봐야 성령의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요? 육신의 사람이 바꾸어져서 영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내 자신의 실체가 보여져.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구나. 내 생각을 마귀가 잡고 내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고 내 육신이 마귀의 사슬압에 묶여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것 되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상처받아,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없어져. 그러나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축복으로 사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실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상 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은 도리어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으로 완전히 발견하게 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비밀의 눈을 뜨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부유함을 누리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다 죄가 되고 쓸데없는 것이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고 최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만들어요. 그게 축복의 열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지는 뭐로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7절에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 내 것으로 사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능력과 약속을 받은 우리가 맨날 쩔쩔쩔쩔쩔 매고 맨날 절절절절 묶여가지고 살고 허덕이면서 살고 맨날 고통당하면서 산다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없어도 있는 자로, 약해도 강한 자로,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금요기도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그 은혜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오병이어 같은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받으며 정말 남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